그리스도인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태어나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이것은 주일날, 요새 주일날 예배를 많이 안 드려요.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은 포함해서 월요일부터 주일날까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진짜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다면 천국은 이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 반드시 간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가기 전까지 해야 할 일이 적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도 주일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비대면이 나와서 어떤 많은 이 작은 교회들, 큰 교회도 막론하고 예배를 많이 안 드린다 그래요. 주일 예배 드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구제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 예배를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해야 할 딱 한 가지지만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 사도행전 6장 4절 나온 것처럼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다 합시다. 기도하자. 기도합니다. 말씀 보자.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말씀 보자. 시작. 기도하고 말씀 보자. 네, 기도하고 말씀 보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기둥이 기도와 말씀. 우리나라 분들은 예수를 처음 믿으면 우리나라 이 사람들의 기질이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이게 큰 강점입니다. 기도를 참 많이 해요. 매일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해요. 식사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를 진짜 많이 해요. 제가 몇 년 전에 병원에 있을 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와서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 목사님에게 말씀 선포에 대한, 성경에 대한 목사님이시니까 강조하고 싶었는데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 또 맞다고 맞췄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기도와 말씀 다 중요한데 말씀을 등한시하고 기도만 많이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 집회를 보거나 이럴 때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성경에 어긋나서 자기가 떠오른 환상이나 체험에 기울 때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순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 기도를 강조한 건 좋지만 기도 제일주의, 기도 지상주의에 빠질 함정이 아주 강해요. 두 번째는 말씀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많지 않지만 성경 6.25 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당시 막 배고프잖아요. 빵이 없잖아요. 미군들이 주는 뭐가 생겼다. 그러니까 같은 그리스도인 한 명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히 얘기한 거 같아요. 성경에 말하기를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할 것입니다. 빵을 달라는 거야. 그 말을 들은 다른 그리스도인 병사가 이런 이야기야. 성경에 말하기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할 거니라. 성경 갖고 논 데가 많아. 제자 훈련하는 교회 가봐요. 전부 다 다투어도 성경에 입각하여 이야기하는 다 맞아. 이혈령 비혈령이에요. 근데
성경을 많이 강조한 사람은 건조해요.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많아요. 그래서 심하게 말하면 제자 훈련파, 비제자 훈련파, 교회 안에도 파가 갈라져. 그러니까 이 경건, 오늘 제가 이야기할 경건의 시간은 이 기도와 말씀을 혼합시켜서 하나로 만듭니다. 우리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하고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이 잘 돼야 돼요. 제가 기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최근에 한 2달 됐나? 여러분 손흥민 선수 아시죠? 지금 AIA 영국에 해가지고 지금 외국인에서 주장이 되었습니다. 같이 뛰던 케인이 독일 미네니로 빠져버리고 손흥민이 나는데 어제도 경기를 못 봤지만 아주 잘 뛰었다고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손흥민의 아버지가 손정웅 씨인데 그가 쓴 책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제가 독파를 했어요. 이분이 축구 선수 하다가 불의 사고로 그만두고 아들을 선수를 키웠어요. 손흥민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중퇴하고 이랬으면 비전이었다. 독일 분데스리그를 갔다고 장학금 받고 기적으로. 그리고 나서 손흥민이 어떻게 연습했냐면은 6년 동안 매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독일은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아요. 프랑스는 날씨가 참 좋아요. 근데 거기에서 손흥민의 아버지가 차를 어떻게 꼬물차 사고 한 40-50분 동안 외곽에 손흥민이가 훈련받는 그 장소에 매일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6시간씩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조그만 소나무 밑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축구의 이게 가장 큰 위기가 뭐냐면 골대 앞에서 골을 못 시켜. 또 뭐 패스도 부족하지만. 근데 손흥민은 약 6년 동안 공을 자기 몸에 이렇게 갖게 해서 완전히 쉽게 말하면 쉽게 공을 이렇게 구부리는 훈련만 하는. 그리고 손흥민은 오른발짝이 아니라 양발짝이. 오른발에는 앞침을 내가지고 오른발 모서리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코너 공을 찌른 거 훈련하면서 하여간 엄청난 훈련을 했다니까. 그 기본적인 6년간의 훈련이 오늘날 세계적인 선수가 됩니다. 저는 굳이 이것이 축구만이 아니라 사업하는 사람들, 이 지금 뭐야 자영업자들이 거의 다 한 몇 년 동안 계속 유지해 봅니다. 자본금 뭐 해가지고 5천 1억 해야지만 2-3년 안에 전부 다 망해. 여기 사람들의 수급 받는 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분도 있지만 사실은 맛도 없고 서비스도 안 좋은 거예요. 사람이 안 간다. 그러니까 주인만 자꾸 바뀌는 거예요. 건물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조선일보 만물상에 그런 이야기 합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 자영업이 안 돼. 우리나라 자영업이 660만인데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안 되는 카드를 갖고 있다. 은행 다니고 교사하고 세상 쉽게 말하면 커피 바리백다. 커피 하는 거 뭐 하는 이걸 기본적인 걸 배우지 않고 그냥 퇴직금 갖고 매덕 갖고 시작합니다. 다 망합니다. 다 망하고 나서 아하 장사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닌 거. 장사하기 전에 철저히 알아야 돼. 목회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소비자에 대한 태도를 책을 한 100권 읽고 어떻게 됐든 간에 기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경건의 시간인데 도대체 경건의 시간이 무엇인가? 영어로는 quiet time. 명상의 시간, 묵상의 시간, 조용한 시간, 경건의 시간. 이 경건의 시간은 언제 생기냐면 영국의 유명한 캠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한 학도가
공부만 열심히 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약 하루에 한 10분 내지 15분이면 됩니다. 그래서 경건의 시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요. 우리나라 성도님들은 참 큰 교회 보면 목사님들 대접 잘하고 모의기도 잘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말 진짜 잘 들어. 너무 잘 들어. 근데 문제는 자기 스스로 말씀을 볼 시간이 없는 거야. 목사의 설교도 사실 세컨더리 소스예요. 두 번째 자료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 말씀을 봐야 된다니까. 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은 자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제가 봉독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이요. 모든 건 새벽이에요. 미국에 살아보면 하이웨이에서 비싼 차일수록 새벽에 다닙니다. 4시, 5시. 롤스로이스는 알죠? 사고 나면 회사에서 비행기 타고 고쳐줍니다. 수억 대 되죠. BMW, 벤츠, 하이웨이, CEO, CFO들이 전부 좋은 사람 없어요. 새벽에 자요. 새벽에 보면 봅니다.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자기 집을 박차고 나간 거예요. 한적한 곳 거기서 기도하신다. 자, 그러면 왜 경건의 시간을 간가? 왜 갔는가? 왜? 첫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다. 시작.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사귐이 코이노니아. 큰 교회나 기독교 책방 가면 코이노니아 많이 해요. 헬라말로 코이노니아가 사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가 많은 가정이 자녀들 잘 키운 거예요. 그죠? 자식도 부모 보기 싫고 부모도 자식 거리면 이게 제대로 안 키운 거예요. 결혼하도 마찬가지. 제 집사람은 미국에 있는 애들하고 매일 카톡을 통화해요. 너무 좋죠. 옛날에 제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는 폰을 사가지고 뭐 5불, 10불 사가지고 잠시도 못했어.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들었잖아요. 우리의 형편을 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그 하나님을 매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교제한다고 이게 기적이 아니냐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부자 간에 건물주와 건물 빌린 사람, 임대인과 임차인, 하여간 이 주종의 관계에서 친구 관계고 가까이 있으면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내 친구 중에 그런 놈이 있어요. 뭐냐면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꼭 자기가 필요할 때 전화하는 사람 있지. 그런 사람 있어 없어? 그럼 왜 그럴까? 내가 이쁜 게 아니라 나를 사용하려는 거지. 그지? 근데 평소에 이렇게 위기 있을 때는 항상 이게 이해하면 그 친구의 요청 허락을 빨리 들어준다니까. 그걸 몰라. 돈도 빌려줄 수 있어. 밥도 같이 먹을 수 있어. 사우나도 갈 수 있어. 테니스도 칠 수가 있어. 그냥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꼭 자기가 필요할 때만 찾는다. 그때는 막 주야 하고 주게라 한다니까. 평소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매일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교제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때마다 우리의 영적인 거, 육적인 걸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고개 끄덕끄덕 해봐요. 그런 거요. 사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큐티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이 기회에 또 한마디 드릴게요. 제가 이제 별의별 목사님들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 그러면 아이고 성경을 보지 말고 또 오순절 친구들 그래. 아이고 저는 꿈을 잘 꿔요. 환상을 잘 봐요. 기도하면 샬라샬라가 다 알아요. 나 그거 다 무시하지 않아. 그런데 그것은 특별할 때가 있어. 제가 봉충동 가서 목사님도 그러더래. 그 예언하는 분이 여자 목사님 계신데 한 번씩 맞대. 맞긴 맞지. 그렇지만 거기에 몰두하지 말라. 그걸 참고만 하라는 거야. 어떤 사람은 아예 사탄이 온 거라고 얘기하지. 저는 그렇지 않아. 성경 모르고도 그렇게 샬라샬라한 사람들 적지 않거든요. 자, 왜 경건의 시간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하고 교제하기 위해.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영적 양식을 채우기 위함이다. 시작. 영적 양식을 채우기 위함이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탄이 예수님, 굶주린 예수님을 향하여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영어로 No Bible, No Bread.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린애를 키울 때 밥을 먹기 전에 꼭 바이블, 성경을 한 구절 알려준대. 그게 주입되는 거야. 이북 애들이 그걸 한대. 하나님 가르치는 거야. 밥 먹을 때마다 누구 이야기? 김일성, 뭐 김정은이 지금 뭐 군기에서 지금 이북이 난리 났어요. 통일이 10년 안에 통일이 되지 않겠냐. 2030년대로 가는데 빨리 통일되는 쪽으로 해서 그럼 제가 이북에 이제 보험사를 여러분 따라가는 거죠? 많이 안 나오네? 그럼 돈 보내. 저는 갈 거예요. 집사람은 싫어도 할 수 없지만. 자, 영적 양식을 채우라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시작.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많고 어떻게 할지 몰라. 10편 143편 8절에 내가 달릴 길을 알게 하소서.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누구를 만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어. 그때마다 성경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딱 보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거야. 여러분, 사업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좌지우지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고린도서 11장 1절에 내가 예수님을 닮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예담교회라는 게 많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닮아가는 모습 별로 없지만 하여튼 그렇게 목표를 세운다고. 그래서 우리는 생각, 말, 행동을 항상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왜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할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코이노니아. 두 번째, 영의 양식을 채우려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건의 시간을 갖는가? 10편 121편 페이지 897페이지. 한 절만 봅니다. 1절 2절. 10편 121편 1절 2절. 요거만 딱 하면 큐티를 어떻게 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0편 121편 1절 2절. 찾으셨죠? 121. 10편은 편입니다. 장이 아니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이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시편을 지은 저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제사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에 산을 쫙 본다고. 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면서 스스로 자문자답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으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를 딱 잡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자, 본문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으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 보세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영어로 보면 The Lord, the make of heaven and earth. 그러니까 천지를 만든 하나님, 창조주다.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였었고 지금 살아가게 하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걸 다 계획 가운데 미리 예정해 두신 것입니다. 나는 5분 후에 어떻게 될지도 전혀 알 수 없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어.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신대. 와. 미국에서 디트로이트,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디트로이트가 차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차가 지나가다가 차가 문제가 생겨서 차가 고속도로에서 겹길에 서 있는 거예요. 포드차. 운전자가 어떨 줄을 몰라. 어디가 고장난지. 그때 중년의 신사가 헨리 포드 차를 타고 타는데 그 사람이 포드차 주인 회장인 헨리 포드. 그 사람이 탁 그러나 금방 한 1, 2, 3분간 타다다 하니까 차가 시동을 걸려. 마찬가지로 우리는 앞뒤를 전혀 알 수 없어. 어떻게 할지 아무것도 몰라. 그러나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주장하세요. 오늘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누구와 살아야 합니까? 내가 결혼해야 합니까? 결혼하지 말아야 합니까? 내가 사업을 해야 합니까? 사업하지 말아야 합니까?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가? 이걸 끊임없이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럼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두 번째, 나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보세요. 2절 봅니다. 1절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나의 도움, my help잖아. 내가 도움이 어디서 오냐 말이야. 그때 2절이 답이 있잖아요.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다. 아하, 나에게 주는 도움이 뭐냐면 내가 필요할 때마다 누구에게 아래요? 하나님께 아뢰면 된다.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교훈이야. 그럼 적용이야. 적용. 이 적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에 대한 적용입니다. 이제 제가 9월 18일부터 25일까지 인도에 가서 인도 신학생들 가르칠 건데, 그래서 제가 적용을 하면서 아하, 9월달 인도 신학생 강좌를 위한 기도. 특별히 제가 영어를 하고 거기 영어를 잘하는 친구가 인도 말로 번역을 해. 그러니까 이 언어 소통, 그리고 제가 지금 거의 다 이제 마무리했던 성경 연구 방법, 제가 달라스에 배웠던 바이블 스터디 메소드 약 13강좌인데 이거 한글로 지금 거의 만들었고 영어로 만들었고 한글로 거의 다 이제 번역이 됐죠. 이것이 탁월하게 엑셀런트하게 해야 될 거야. 이 두 가지 기도죠. 되죠? 이거는 나에게 해당되는 거야.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 있고 손자 손녀도 기도 있고 앞으로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냐 누구를 만나야 되냐 이걸 적용하는 거야.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일부터 요한복음도 좋고 마태복음도 좋고 누가복음 좋고 마가복음 좋고 이렇게 한 문단씩 해가 탁 이게 성서 윤회에서 나온 방법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성령님이 누구냐 딱 하고 이것이 나에게 딱 교훈. 이게 교훈이 뭐야? 오늘 본문 다시 봅니다. 내가 산을 향한 눈을 들으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우리가 도움을 생각할 때
친구도 있을 수가 있고 정부도 있을 수가 있고 사탄일 수도 있고 무당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그건 잘못된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 이제 나의 도움은 천지를 만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게 딱 그런 거야. 그렇게만 약 3개월, 6개월, 몇 년 하면 이것이 목회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전도사 하신 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소양을 너무 안 해. 그냥 설교만 하려고 그래. 설교만 안 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성리한 생활, 성공한 생활은 뭐든지 세상과 마찬가지로 하루아침에 뚝딱 절대로 안 떨어져. 성공하는 사람 보면 최소한 3년, 5년, 20년 동안 누적된 그 체험과 경험이 어우러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성공하기 위해서는 매일 성경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딱 이렇게 심플하게 딱 단순하게 붙잡고 하면 그래서 성경책 하나만 돌파해봐요. 엄청난 자세. 거기서 설교 자료가 나오고 가르칠 내용이 팍팍 나옵니다. 저는 하여튼 제가 좀 무식하지만 이걸 몇십 년, 수십 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옛날에 영등포 지금 어디죠? 신림동 옆에 봉천동 할 때 그냥 막 나와. 원고 없이. 그게 하나쯤이 된 게 아니더라니까요. 저처럼 멍한 사람 나는데 여러분 다 내보다 똘똘하잖아. 왜 못하겠어요? 말씀만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과거는 어떻게 하든지 미래의 성공을 보장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매일